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나는 주 앞에 설 자격 없고 더러운 죄 속에 홀로 울고 있네. 내가 주를 다시 못 박았고 돌아갈 길 보이지 않네.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나의 모든 아픔 알고 나의 눈물 닦으시며 안아주시네. 오직 나의 자격됨이 아니 주가 지신 이색으로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우리 한번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거했던 순간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과 좀 거리가 멀어진 채 우리의 마음대로 또 우리의 힘대로 살아갔던 순간들도 있었고 하나님 정말 많은 순간들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부족함이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그럼에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품어줄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너무 염치가 없지만 하나님 비록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에 참 기쁨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잡고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그 따뜻한 온기로 우리의 인생을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 자,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서 찾아보고요. 또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밑에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 자, 그럼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10월 한 달 동안 사도들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10월 한 달 주제를 사도들의 러브레터라고 정했어요. 러브레터. 뭐죠? 사랑의 편지. 그러니까 연애 편지죠. 여러분들 혹시 이런 러브레터, 연애 편지 써본 친구들이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 중에는 혹시 있을까요? 있나요? 없겠죠? 뭐들 이렇게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연애할 시간도 없겠죠? 그런가요?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이렇게 종이 편지지 예쁜 거 사다가 막 글씨도 예쁘게 쓰고 막 이런 편지들, 그런 거 쓰지 않죠. 요즘에는 그냥 카톡이나 메시지로 간단하게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안 보내겠죠. 근데 한번 상상을 해봐요. 우리가 한번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편지를 써요. 그럼 어떤 내용을 쓸 것 같아요? 그냥 막 쓰기 싫은데 막 대충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쓰지 않겠죠. 여러분들 요즘 위문 편지 쓰는지 모르겠지만 군인 아저씨한테 뭐 학교에서 쓰려니까 억지로 할 말도 없는 거 억지로 쓰는 그런 편지를 보내진 않겠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주 진솔한 나의 마음을 담아서, 진정한 나의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보내는 게 사랑의 편지잖아요. 바로 사도들의 보낸 편지,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들 사도들의 편지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사도들의 이런 마음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 진정으로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보내주는 그 마음, 각 전국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신앙을 잘 지키라고,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라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또 그들을 향한 애정을 듬뿍 담아서 그들이 딴 길로 가지 않고 당신들이 가는 길이 맞습니다라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보낸 그 편지의 그 마음이 우리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10월 한 달 동안 이 사도들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기 바래요. 그래서 사도들의 러브레터예요. 사도들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지만 지금 읽고 있는 우리들한테도 보낸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도들의 마음을 한번 10월 동안 우리 느껴보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쓴 야고보서 편지를 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제목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들의 러브레터 두 번째 시간. 제목을 안 넘겨줬네요. 화면은. 사도들의 러브레터 두 번째 시간, 경건으로 사는 인생. 오늘은 경건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해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나요? 뭐에 대해서 얘기 나눴는지 다 기억나겠죠? 설마?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한 게 믿음이었잖아요.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그냥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거, 내가 믿어야지 하는 게 믿는 게 아니라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게 지금 현실로 딱 나타나지 않아도 그 일이 이루어진 것 같이 확신을 하는 게 믿음이고요. 그리고 또 믿음은 뭐예요?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몸으로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냐? 그냥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뭐냐면 이 믿음이 우리는 다 이미 있잖아요.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과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쫙 쓴 게 바로 야고보서예요. 그럼 먼저 야고보가 누군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야고보가 누굴까요? 많이 들어봤죠? 야고보. 야고보는 여기서 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육신의 동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뭐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좀 약간 이상한 형? 저 사람 저 형 왜 저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십자가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느낀 거예요. 예수님, 우리 형, 예수님이 바로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보낸 메시아가 맞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깨달은 후에는 나중에 엄청난 일을 하죠. 그래서 후일 초대교회의 기둥이라고 표현을 해요. 초대교회에서 엄청난 활약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집트, 애굽이라는 데로 선교를 떠나요. 그래서 거기서 순교했다고 이렇게 전승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어요. 오늘 함께 나눌 이 야고보서를 보면 믿음이 주어진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바로 우리죠.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쭉 읽다 보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경건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가 바로 키워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린 또 경건이 뭔지 알아야 돼요. 경건. 뭐 많이 들었어요. 경건 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경건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딱 대답하기 좀 어렵지 않나요? 경건? 경건이란 뭐라면 우리가 말하는 경건이요. 세상에 말하는 경건하고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경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해요. 그러면 딱 이해가 됐나요? 좀 이해가 된 것 같지만 좀 어려웠죠, 아직도.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또 뭐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공경은 알겠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삶,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제 좀 와닿나요? 그럼 더 쉽게 얘기해 줄까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경건한 삶은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나도 원하고 그것을 내가 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이제 경건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뭐 대단히 어려운 얘기 같지만 간단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나도 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면 사는 삶.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경건한 삶을 사나요? 라고 제가 이렇게 지금 느닷없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경건하신가요? 그러면 대답하기 참 곤란하죠. 왜요? 물론 대답하기가 곤란해요. 경건하게 살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근데 경건하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뭐 반만 경건합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기도 애매하잖아요. 선택적 경건입니다. 뭐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러면 100% 경건하게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중적인 지위에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 살아요? 우리는 지금 땅을 밟고 사는 이 삶은 바로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런 이중적인 것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법칙이 이렇게 충돌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혼란된 상황 가운데서도 매번 그냥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법칙대로 선택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의 법칙을 선택하고 살 때도 있단 말이죠.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이중적인 지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어차피 그냥 이렇게 된 거 뭐 그냥 나중에 진짜로 하나님 나라 가면 그때 가서 잘 살지 뭐 지금은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뭐 어쩌겠어? 아니 뭐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나 뭐 이렇게 됐으니까 이래야지 뭐 이러고 그냥 지은같이 그냥 살아도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의 삶을 보면 100% 경건하기 힘들어요. 그건 맞아요. 100% 경건하게 살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거에 만족하고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살다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경건을 염두에 둬야 돼요. 항상 마음속에 경건해야 되는구나 나는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나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돼요. 염두에 두고 추구해야 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또 막 악전고투 고군분투라도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내가 경건 쪽으로 나를 이끌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당연히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주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해요. 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뭐라 그러냐면 듣기를 속히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서 봐요. 벌써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러잖아요. 사도들의 마음이 느껴져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아, 제발 이것 좀 지켜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자고요. 뭐라 그래요? 첫 번째,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래요. 듣기는 속히 하라. 무슨 얘기예요? 속히 하라, 빨리 들으라는 거죠. 그 다른 생각 다르게 해석해 보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먼저 듣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 가까이 가라는 거죠. 듣기는 속히 하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일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가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 당시 시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당시는 아주 옛날 얘기죠. 2000년 전 얘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개인마다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당연히 없었겠죠. 성경책이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개개인이 가질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뭐 그때만 그랬나요? 15세기 1400년대 쿠텐베르크라는 사람이 금속 활자를 발명해서 막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찍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1500년 전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개인들이 갖고 있었던 건 700년밖에 안 된다는 거고, 그 전에는 성경책을 누구나 갖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나 갖지 못한단 말이에요. 불과 소수의 사람들이 성경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걸 가르쳐주는 그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냥 내가 듣고 싶다고, 지금같이 읽고 싶다고 그냥 막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싶으면 성경책 피면 되잖아요. 듣고 싶으면 말씀 들으면 되잖아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 너무 많이 들을 수 있고요. 좋은 말씀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서 속히 들으라고 한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가까이 가서 들어라라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나가서 듣는 거, 그 사람들은 따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듣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들으라는 얘기는 뭐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들으라는 것은 깨닫고 마음속에 새겨라까지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들으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배우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잘 기억해라, 그 얘기까지 포함된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을 깨달은 자는 어떻게 돼요? 함부로 말하기를 더디하고, 말하기를 더디한다 그래요.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은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말을 막 내뱉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았기 때문에 경솔하게 막 화를 내거나 갑자기 막 욱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욱 하고 올라와가지고 막 뭐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리고 상황을 더럽게 만들고,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은 사람은 더 나아가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떤 일까지 하냐?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1절 말씀도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자,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속에 생길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것들을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면 우리는 드디어 더러운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만약 내 속을 봤는데 내 속 가운데 있다 그러면 똑바로 볼 수 있고 버릴 수 있다, 이 얘기하죠.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뭐라고 질문하면, 성도가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성도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면,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지킬 따름이다, 이래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깨끗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어서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고자, 내가 이제 주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뭘 했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사도의 말씀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기준 삼아야 될 것, 우리가 깨끗하고 그리고 범죄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기준 삼아야 될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법칙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법들, 그런 원칙,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인, 여기서 말하는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능히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그동안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동안 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나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내가 정한 기준이 있을 거라고 다들. 그리고 내가 정한 가치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한 삶의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준 같은 것들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충돌하는, 어수선한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럴 땐 당연히 화내야 되지 않겠어? 이럴 때 어떻게 참어? 참을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 뭐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있죠. 뭐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뭐 법률에, 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이 정도는 용서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내가 나중에 커서 뭐 돈을 어떻게 하든지 많이 벌어서 진짜 행복하게 잘 살 거야, 뭐 이런 목표들이 있어요.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런 목표들이 있어요. 이런 나의 가치관, 나의 뭐 기준, 나의 목표들이 내 마음 가운데 이미 가득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들이, 나의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과 딱 이렇게 일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일치가 돼버리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과 나의 생각이 일치되니까 당연히 그를 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일치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럼 안에서 막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사실 더 심각한 거는 일치될 때보다 일치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상충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이 경건한 삶을 살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온유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여러분 뭐겠어요? 온유한 마음, 왠지 온유하다 그러면 이렇게 막 그냥 부들부들하고 뭐 이런 마음이 떠오르지만, 정확하게 온유한 마음이란 무엇이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온유한 마음이에요.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여러분 어린아이들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 말씀에 100% 다 순종했잖아요. 믿기지 않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도 분명히 아주 어렸을 때 그렇게들 했단 말이에요. 부모님 말씀에 100%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과 같이, 마치, 그리고 또 여러분 스펀지 있죠. 스펀지가 이렇게 물에 대면 물을 쭉 빨아들이죠. 물을 막 스펀지가 튕겨내나요? 그렇지 않죠. 스펀지가 물을 쭉 빨아들이는 것 같이 여러분 마음이 그 스펀지와 그 어린아이와 같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쭉 빨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살아야 하는 삶, 바로 그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방법 뭐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푹 새겨놓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에 대한 대답으로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뭐라 그래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말씀을 그저 그냥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해.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뭐 말씀은 들었으나 뭐 마음속에 말씀은 있으나 실천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냥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으로만 있어서 실질적으로 믿는 거는 같지만 믿지 않는, 속이는 상태, 나를 속이는 상태, 그 가짜의 상태,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열심히 뭐 또 읽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마음에 새긴 대로 실천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냥 하나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이네, 오늘 좋은 은혜 받았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버리는 것, 이게 바로 나를 속인다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가짜, 사기꾼, 속임수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는 동안 가장 많이 야단친 집단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집단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막 야단친 집단. 오,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야단친 집단은 뭐 사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야단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들면서도 그 믿는 대로 행동하지 않은, 맞췄어요? 바리새인들을 욕했던 거예요. 야단쳤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하는 박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박사냐면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다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 알고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그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뭐 더 나아가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한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혼자 의로운 척은 다 하는 뭐 그런 아주 위선자의 삶, 위선자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 위선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많이 야단쳤어요. 심할 정도로 막 욕까지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서 돌이키라고 한 거죠. 그것도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냥 막 야단치고 화낸 게 아니래요. 그 야단치고 화를 낸 것을 통해서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바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알아도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뭐예요? 가짜고 속이는 거고 위선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고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런 생명도 없고 또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축복도 없겠죠. 그저 자신이 뭐 잘 믿고 있다 이렇게 혼자 착각하고 사는 그런 가짜의 삶,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씨앗이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먼저 싹이 나겠죠. 그리고 줄기가 자라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열매가 맺겠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졌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씨앗이 다 심겨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 그 종이 속에 적혀져 있는 죽어있는 글씨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진짜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시고 힘있고 능력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졌다면 그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심겨졌는데, 말씀이 심겨졌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말씀이 자라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행동, 실천이라는 결과물을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들은 대로 실제로 행동하는 삶,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의 두 번째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방법과 연결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방식은 바로 경건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열매를 맺는 삶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행동하는 그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열매를 봐야 그 사람이 경건했는지 안 했는지를 또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과연 우리가, 여러분이 내가 진짜 과연 경건한 삶을 살았나? 경건하지 못했나? 이런 판단을 하는 주체, 누가 판단을 하나요?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나요? 그냥 뭐 이 정도, 나 정도면 뭐 경건하지. 나는 꽤 괜찮은 경건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내가 나를 판단하나요? 그런 판단은 맞을 리가 없죠. 아니면 뭐 우리 부모님이나 나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 딸, 우리 아들 되게 경건해, 잘했어. 뭐 이러면 그 판단이 다 100% 맞는 건가요? 그거면 만족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바로 우리의 경건의 평가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경건을 평가하시는데 그냥 평가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은 무엇일까?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보통 경건하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경건을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경건,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을 생각하잖아요. 뭐 열심히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린다든지, 뭐 기도를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막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 그리고 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막 며칠씩 막 금식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구도자의 막 이런 뭐 고뇌에 찬 얼굴 막 그런 거를 하고 있어야 경건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경건하다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이런 거창한 모습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경건이라고, 그런 걸 경건의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여주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이 아니라 세상 삶 속에서의 경건을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또 자신이 세상의 방식에 물들지 않는 것.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바로 그런 것들,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이다. 경건의 기준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례 생각하는 경건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거를 경건의 기준으로 삼으셨냐? 한번 이 고아와 과부, 이 대상을 한번 깊이 묵상해 봤어요. 왜 하필 하나님은 여기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는 자,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이렇게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뭐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흔히 잘 알잖아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뭐 우리가 아는 거와 별반 다른 거 아니에요. 흔히 알아요. 근데 이 고아와 과부라는 대상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풀면 그거에 대한 뭐 보상을 전혀 바랄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아나 과부는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다시 되갚을 수만한 능력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풀면 그냥 잊어버려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랑을 베풀고 또 뭐 이렇게 기대하고 뭐 기다리고 뭐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냥 베풀고 잊어버리라는 거죠. 사실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면서도, 이웃에게 무슨 도움을 주면서도 우리는 은근히 뭐 대가를 바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이렇게 베풀면 얘가 또 나에게 뭘 해주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아닌데요, 나는 진짜로 그냥 다 주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했는데요 라고 말할 친구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또 뭐가 있어요? 내가 도와줬다는 뿌듯함이 있잖아요. 뿌듯함, 나의 만족감을 또 챙겼잖아요. 그걸 보답으로 받은 거잖아요, 사실. 전혀 그냥 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서도 그냥 100% 다 줄 수 있는 사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래요? 그러니까 고아나 과부를 돌봐주라는 말씀은 그냥 돌봐주라는 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욕심이나 나의 이기심, 이거 다 버리고 그런 것들을 다 비우는 것. 이게 하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나를 부인하는 경건의 열매를 맺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고아나 뭐 과부 보면 좀 도와줘, 그게 경건이야, 이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새 속에 물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세상의 방식에 따르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그런 방식은 뭐예요? 세상의 방식은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득이 될까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돋보일까?
내가 훨씬 더 편할까? 내가 더 유명한 사람이 될까? 이게 바로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그 방식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그 속에는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기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찬 세상 방식에 물들지 않는 그런 열매를 맺어라. 그것이 바로 경건의 열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 내려놓고 아무런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삶으로 가는 세 번째 길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저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경건의 삶, 길게 장황하게 나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들 경건의 삶 좋은 얘기야.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안 되는 걸 어떡해. 딴 나라 사람 얘기한다든지, 나랑 상관없는, 머릿속으로 끝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당장 여러분 가운데 경건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진짜 좀 그것을 잘라내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건의 모습이 쑥 하고 확 하고 드러나는 여러분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삶은 도저히 불가능한 삶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을 해서 경건해지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함께 나누었잖아요. 먼저 뭐라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로 가면 돼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경건해야지, 내가 이렇게 경건해야지 한다고 잘 되지 않아요. 힘들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먼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나에게 심겨지겠죠. 그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꼭 그런 경건의 열매를 맺고 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 우리 계속 나눠봤는데, 그렇게 살면은 이 세상의 법칙과 다르게 살다 보면 내가 그거 아니야? 좀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거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내가 뒤처지고 내가 좀 바보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경건한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열매가 맺어요. 하나님은 이런 삶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서 여러분 삶 가운데 경건한 그런 삶이 나오기를 축복하고요. 또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경건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가까이 가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꼭 경건한 모습, 여러분 삶을 통해서 경건이라는 열매를 맺고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큰 사랑을 베푼 그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바로 그런 존재에 걸맞게 우리 삶 가운데 경건한 모습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항상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점들이 있다면 주님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는 것, 바로 그런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경건한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자, 이제 광고 말씀 드릴 텐데요. 우리가 2주 동안 10시 반에 예배 드렸어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다시 11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10시 반에 또 이 자리에 오시면 안 되고 착각하지 말고 다음 주에 11시에 같이 우리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론 지금도 코로나가 좀 심해져서 여기 못 나오는 친구들 많은데요. 꼭 집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만약 그 시간도 못 지킨다 그러면 우리 다 어디에 이제 예배 영상 있는 줄 아니까 꼭 주일에 예배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또 어느 시간에 있든지 동일한 주님의 은총이 은혜가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그냥 관가하지 말아주세요. 예배를 꼭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인생 되기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한 주간 여러분 꼭 경건한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